중고등학교 시절에 매주 월요일이 되면은 전교생이 운동장에 쫙 모여서고 이제 아침 조례를 합니다. 선생님들도 쭉 서 계시고 단상 위에 교장 선생님이 올라가셔서 이제 훈화 말씀을 이제 얼마간 하시게 됩니다. 뭐 적어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이면은 뭐 수백 번을 들은 거죠. 근데 죄송하게도 제가 여러 교장 선생님들로 들었던 훈화 말씀이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참 죄송해요. 여러분 혹시 교장 선생님이 훈화 말씀하신 거, 와, 감동, 와, 도전.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그것을 마음에 품고 좀 그렇게 살려고 애쓰시는, 기억나는 거 있으십니까? 참 쉽지가 않아요. 하여튼 뭐 좋은 말씀은 분명한데 이게 참 감동이 안 되고 언제 끝나시나 이 생각만 속으로 합니다. 다 전교생이 이제 열중쇼하고 뭐 다 이렇게 뚫어지게 바라봐야 되죠. 또 뭐 괜히 딴청 치면은 이제 끝나고 체육 선생님한테 불려가서 또 뭐 혼나고 맞고 그러니까 정말 주목해서 교장 선생님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참 언제 끝나나 이게 마음속 생각이에요. 그리고 우리 학생들 마음속에 늘 기다리는 말이 끝으로 라는 말이에요. 근데 많은 교장 선생님들이 끝으로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끝으로 또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하셔서 정말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저도 중학교 때 여름 때인데 이렇게 해가 막 쫙 이렇게 좀 들이치면은 막 배가 막 아프고 막 식은땀이 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한 번은 막 비틀비틀하다 이제 넘어질 뻔한 적이 있는데 이제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제 불러갖고 또 저기 앉아라. 그래서 한 번 좀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이게 오래 가면 애들이 픽픽 여기저기서 쓰러진 일들이 종종 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기다리는 말은 끝으로라는 말이었어요. 오늘 성경 말씀 보시면 3장 1절에 끝으로 라고 사도 바울이 3장 1절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빌립보서는 모두 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장은 중간쯤이에요. 1장, 2장 끝나고 앞으로 3장, 4장이 있어요. 근데 맨 끝부분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끝으로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보시면 이 의미가 the end,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헬라어의 원어는 트로이폰인데 아주 다른 주제로 말한다. 이제 또 남은 말을 말한다. 중요한 것을 말한다. 이런 것을 말할 때 헬라어 어법으로 끝으로라는 어법을 종종 쓰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끝으로 그러면 정말 끝이죠. 마지막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쓰이는 이 용법은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도 끝으로 또 마지막으로 하는 결론적인 말을 하면은 우리가 잘 새겨 들으면 다 유익이 있어요. 강의를 들을 때도 앞에 부분 놓쳤지만 결론을 잘 들으면 핵심은 다 들은 겁니다. 설교도 결론을 잘 들으면 앞에 부분 조금 졸아도 그거 잘 들으면 괜찮아요. 뭐든지 결론을 잘 들으면 그래도 기본은 하는 것이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부모님들이 우리 자식들에게 마지막 끝으로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유언이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평상시에는 말을 듣지 않던 사람도 정말 부모님의 마지막 말씀, 유언만은 마음에 새기고 어떻게든 그렇게 해보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청개구리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청개구리 이 아들 녀석이 늘 엄마가 말을 하면 꼭 반대로 행동을 해요. 늘 속을 썩이죠. 그래서 엄마가 죽기 직전에 청개구리 아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내가 죽으면 나를 저 냇가에 묻어다오. 왜요? 지금 엄마 생각에는 반대로 늘 하는 녀석이니까 나를 냇가에 묻어다오 하면은 양지 바른 곳에 묻어줄 거다. 그런 생각으로 나를 냇가에 묻어다오라고 유언을 했습니다. 이 청개구리 아들이 이 유언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너무 아픈 거죠. 평생 늘 반대로 거꾸로 했으니까. 그래서 내가 유언 말씀만은 내가 지켜드려야 되겠다. 그런 결심이 있어서 엄마 청개구리를 냇가에 묻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장마만 지면 비만 오면은 이 청개구리가 엄마 무덤 떠내려갈까봐 개굴개굴 운다. 이러한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언의 말씀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가 정말 무겁게 받아들이고 귀중하게 받아들이고 어떻게든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끝으로라는 말씀으로 3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끝으로라는 아주 중요하다는 의미를 강조하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들려주고 싶은 가장 중요한 말씀이 무엇일까? 그 한마디가 무엇일까? 그 한마디가 오늘 3장 1절에 나와 있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전체를 쓰면서 딱 한마디를 빌립보 교인들이 기억해 주면 좋겠다, 들었으면 좋겠다, 그 한마디를 꼽으라면은 바로 요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해라. 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3장 1절 보시면은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다. 주 안에서 기뻐해라. 이 말을 2번, 3번 쓰는 것 번거롭지 않다. 힘들지 않다. 아니 10번, 100번 말하고 쓰는 것도 전혀 힘들지 않고 수고롭지 않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 그 다음 말씀 보시면 어떻게 말씀합니까? 너희에게 안전하다. 너희 믿음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안전장치가 있는데 그 안전장치가 뭐냐? 사도 바울이 볼 때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요것만 온전하게 알고 이대로만 하면은 믿음의 신앙의 안전장치는 충분하다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전장치는 참 중요하죠. 우리도 집마다 다 철 대문을 했고요. 또 뭔지 어떤 비밀번호를 넣었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또 자동차 탈 때도 브레이크라는 안전장치가 있기 때문에 차를 탈 수가 있죠. 또 우리들 건강이 또 어떨지 모르기 때문에 암보험도 들고 이런저런 보험도 들 수 있으면 들고 하지 않습니까? 다 이게 나름대로 안전장치 아니겠습니까? 이런 안전장치가 되어 있으면 그래도 마음이 조금은 안심이 되고 좀 안전하다는 느낌을 갖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들, 우리 이제 주 전도사님이랑 옛날에 일일 수련회 1박 2일 이런 거 이제 수련회 가면은 다들 이제 교회 차를 타고 가요. 그럼 꼭 하는 일이 있습니다. 뭐를요? 일일 보험을 꼭 들어요. 학생들 모두 다 주민등록번호 넣고 이름 다 넣어서 일일 보험을 넣고 출발해야지 저도 안심이 되고 전도사님도 안심이 되고 부모님들도 안심이 돼요. 혹시라도 교통사고가 나면 이게 뭔가 그래도 어떤 병원에 가야 되고 뭐를 해야 되니까 일일 보험을 안전장치로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도 이런 많은 안전장치가 있는 것처럼 신앙에도 안전장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신앙의 안전장치들이 뭐가 있으실 거예요. 어떤 분은 큐티를 하고, 어떤 분은 새벽 기도하고, 어떤 분은 매일 성경 필사를 하고, 또 하루에 몇 시간 언제 기도하고, 나름대로 신앙의 안전장치가 있으실 겁니다. 중요하고 아주 필요한 거예요.
근데 원론적으로 말하면은 우리 모든 사람들의 신앙의 안전장치가 뭐냐? 사도 바울이 말씀하기를 주 안에서 기뻐해라. 요것만 되면은 최소한 신앙은 안전하다는 거예요. 신앙은 지켜진다라고 지금 아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주 안에서 기쁘십니까? 아니면 주 안에서 염려가 많으십니까? 주 안에서 좀 불안하지 않으십니까? 하여튼 우리가 뭐 인생 살다 보면은 불안하고 싱숭생숭하고 마음 왔다 갔다 하고 뭐 간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고 다 누구나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주 안에서 기뻐해라 라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한 가지 좀 기억하실 것은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시면 아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주 안에서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바울 서신서를 보면은 적어도 132번 아주 많이 주 안에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건 사도 바울이 전문적으로 쓰는 특별한 어법이에요. 그래서 주 안에서라는 성경 기타 그런 표시가 나오면 여러분 좀 밑줄을 그시고요, 동그라미도 치시고요, 당구장 표시도 해놓으시고 주 안에서, 그리고 그 앞뒤에 나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잘 보시면 여러분 그 의미를 조금 더 잘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어디에서요? 권력 안에서가 아니에요. 돈 안에서가 아니에요. 힘 안에서가 아닙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라 라고 사도 바울이 아주 강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비바람이 몰아치고 폭풍이 몰아칠 때 어떤 든든한 집 안에 있으면 아무리 비바람이 몰아쳐도 끄떡없어요. 안심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바깥에 있으면 엄청 불안하거든요. 막 태풍 치고 뭐 번개 칠 때 바깥에 있으면 불안하죠. 그러나 우리가 든든하고 안전한 집 안에 있으면 아무런 염려가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세상이 어떻든지 내가 어떻든지 환경이 어떻든지 그것을 능히 이기게 하시는 분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다라는 고백 속에 있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기뻐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처럼 예수님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강조하는 뜻은 중요한 몇 가지 의미가 나름대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구원 얻습니다. 예수님 이외에는 절대로 구원 없어요. 그 어떤 곳에도 그 누구에게도 구원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 안에서만, 예수님 안에서만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만 죄사함을 얻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그 보혈의 은혜 안에서만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다른 어떤 곳에서도 죄 용서는 없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 안에서만 부활 생명을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죽어도 우리는 부활 생명을 얻어요. 예수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세상 어떤 곳에도 누구에게도 이것은 절대로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만 우리는 최후의 심판을 이겨내게 되고 또 영생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되는 것이죠. 이번 추석 연휴에 여러분 뭐 이런저런 텔레비전 프로 보셨을 텐데 저도 나훈아 씨 나와서 하는, 오랜만에 텔레비전 나와서 하는 공연을 좀 추석 전날 특집 방송하기 때문에 좀 봤습니다. 뭐 나름대로 참 대단하더라고요. 70 중반쯤 되는 분인데 뭐 목소리 여전하고 뭐 건강도 뭐 대단하고 하여튼 3시간을 뭐 무대를 딱 장악하고 막 뭐 축축축 끌고 나가시던데, 제가 이제 그 노래를 쭉 들으면서 저에게 아주 강렬하게 야, 참 좋다, 재미나네 라고 들었던 노래가 테스 형이라는 노래가 있었어요.
여러분도 뭐 아실지 모르겠어요. 테스는 저 소크라테스를 말하는 거죠. 그래, 테스야 막 뭐 부르면서 뭐 이런저런 이제 인생의 질문을 하면서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살기 힘들어요, 뭐 이런저런 말하면서 하여튼 뭐 자기 나름대로 인생의 고민을 이제 노래로 풀어냈는데 상당히 괜찮은 노래 같아요. 근데 그 뒷부분에 보면은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테스 형, 먼저 가본 저 세상 천국은 있던가요? 그런 가사가 있어요. 아버지 산소 가서 뭐 이렇게 이제 인사하고 이렇게 하다가 자기도 죽음을 이제 생각을 해야겠죠. 뭐 70 넘은 분이니까. 그리고 정말 죽음 이후에 천국이 정말 있나? 라는 생각을 이분도 나름대로 언뜻 한다는 고백으로 저는 보고 싶어요. 근데 그거를 소크라테스에게 물어보는 거죠. 먼저 갔으니까, 테스 형, 정말 가보니까 천국이 있어요? 라고 노래를 통해 물어봅니다. 물론 노래지만 저는 본인의 어떤 생각이 그 속에 깊이 나름대로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테스 형한테 아무리 우리가 100번 1000번 물어도 테스 형은 우리에게 정답을 말해 줄 수 없습니다. 철학은 기본적으로 질문하는 거죠. 답을 주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답은 어디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 안에만 있어요. 오직 성경 안에만 있어요. 예수님 이외에는 절대 구원 없습니다. 예수님 이외에는 절대 부활 없습니다. 예수님 이외에는 절대로 천국이 없습니다. 이건 절대예요, 절대.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바로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이 절대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주 안에서 기뻐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에 대한 절대 신앙이 우리에게 정말 살아있다면 우리 지금 형편이 어떻든 간 우리는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도 있고 믿음도 있고 주님이 주시는 분명한 확신, 소망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상대적인 겁니다. 건강도 상대적이에요. 오늘 갑자기 건강한 분이 갑자기 내일 병들 수 있어요. 제가 한 달 전쯤에 페이스북을 통해서 깜짝 놀랄 소식을 들었는데, 제가 전교회에 있을 때 이제 저는 부목사로 있었고 이제 제 후배예요. 한 뭐 열 몇 살 후배인데, 이제 그 친구는 고등부 담당하고 있는 이제 김 목사라고 있었습니다. 아주 괜찮은 후배예요. 그래서 저랑 종종 얘기도 하고 이제 뭐 좀 이제 통하는 바가 있어서 이런저런 것도 하고 이제 종종 만났고, 제가 또 이제 이곳 오기 전에 한 7년 어떤 자그마한 회사에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예배 드리는 이제 예배가 있어서 이제 좀 그분 이제 뭐 집사님 요청으로 이제 가서 예배를 좀 드렸는데, 제가 이제 오면서 그 다음 순서로 그 친구를 좀 추천해서 그 친구가 계속 또 했던 그러한 후배 목사님이 있습니다. 근데 한 달 전에 갑자기 페북에 보니까 김 목사가 죽었다는 게 떴어요. 지금 50대 초반이거든요. 이제 막 50 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갖고 이제 그걸 올린 또 사람이 아는 사람이라 전화를 했더니 자기도 모른대. 근데 죽었대요. 그래 며칠 지나서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심장마비로 죽었대요. 자다가. 여러분, 아무도 몰라요. 50 이제 막 넘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건강하다고 내일도 건강하다고 보장할 수 없어요. 오늘 부자라고 내일 부자라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오늘 권력 잡았다고 또 10년 후에도 권세 있다고 장담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다 상대적입니다. 시간에 따라, 상황 따라 다 이게 바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 뭡니까? 쥐구멍에도 해 뜰 날이 있다.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서로
누구 무시하면 절대로 안 돼요. 인생은 정말 앞일을 모르는 거예요. 높은 사람이 낮아질 수도 있고 낮은 사람이 높아질 수도 있는 거예요. 잘 나가던 사람이 힘들 수도 있고 힘들던 사람이 잘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아무도 인생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인생을 살아갈 때 원수를 맺으면 절대 안 돼요. 한번 원수를 맺으면 이 사람이 끝까지 물고 늘어지거든요. 다산 정약용, 요즘 좀 제가 책을 보고 있는데 다산 정약용이 대단한 분이죠. 이분이 꿈을 펼치 못하는 중요한 이 중에 하나가 어쨌든 간에 뭐 이런저런 관계들 속에서 천주교 이런저런 관계들 속에서 한 두어 사람 원수가 된 사람이 있어요. 옛날 친구인데 원수가 돼버렸어요. 이 사람들이 그냥 끝까지 물고 늘어지니까 왕도 이거를 못하더라고요. 왕도. 여러분 인생 살면서 여러분 절대로 원수 맺어서는 안 돼요. 그냥 적당하게 좋은 건 좋은 대로 뭐 거리 둘 건 두겠지만은 우리가 서로 존중히 여기고 서로 사랑하며 용납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건 모든 게 다 상대적인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절대십니다. 오직 한 분 예수님만 절대십니다. 오직 한 책 성경만이 절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믿음이 절대적인 믿음이라는 고백을 우리가 늘 하게 되고 또 때로는 순교자들이 자기 목을 걸기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이 절대적인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 있다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기뻐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기뻐하라는 말씀은 권유형이 아니에요. 청유형이 아닙니다. 명령형이에요. 원어를 보면 명령이에요. 주 안에서 기뻐해라. 상황 따라 기뻐하고 말고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 정말 있다면 무조건 기뻐해라. 왜? 예수님이 절대적인 분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기쁜 일이 있어야 기뻐하지 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을 말씀하기를 아니 예수님 안에서 진심으로 기뻐하면 기뻐할 일이 생긴다.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넌 할 것 없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오죽하면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에 걸리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정말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서 기뻐해라. 그러면 또 주님이 기뻐할 일을 주시리라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교회 8주년에 감사한 주일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어려워서 이런저런 것을 못하지만 우리가 이처럼 소박하게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 안에서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우리 개인의 삶에 우리 미래의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 이 나라 위에 언젠가 또 하나님이 하실 그 일을 이루셔서 정말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든 시대를 살아가시지만 환경 때문에 분명히 힘들어요. 그러나 그것보다는 우리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주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는 승리의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